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폰 또 스마트폰 진동으로 놓으시거나 또 꺼 놓으시면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십시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생긴 교회들을 가리켜서 초대 교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 많은 축복을 받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은 그러한 교회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만 그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누구 파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 다툼을 벌이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는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교회라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그러한 교회였다라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무결점, 완벽한 그런 교회는 없죠. 살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저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만한 그런 그릇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였고, 또 그 교회는 무엇보다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아직도 교만하고 자신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는 교회였다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교회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회개의 능력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얼마나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았고, 내가 나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를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회개의 능력을 아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원래의 초심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나는 복음으로밖에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간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1절에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나오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실까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신앙 여정을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더 나아가 사람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은 지금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위로의 하나님은 now and here, 지금 바로 여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을 보시게 되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반복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위로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서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까이서 부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에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로 옆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한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이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그 복음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함께 했던 이들과 환난을 만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만난 환난은 매우 다양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요즘식으로 조금 세상 표현으로 얘기하면 산전수전, 또 뭐예요? 공중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는 환난을 당한 거죠. 바울이 만난 환난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탄식이 흘러나오도록 했죠. 그 탄식이 어떤 건가요?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 인생의 환난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어떤 것인가? 힘에 겨워요.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다, 못해 먹겠다. 그리고 힘에 겹게 만들고 더 나아가 살 소망, 오늘 김동인 원로장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살 소망, 다른 말로 바꾸면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의미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8절 가운데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지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두 단어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뭐뭐에 의하여라고 하는 단어와 극도로 당황하게 되다라고 하는 뜻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당혹스럽게 되었고, 아니 극도로 혼란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멘붕이 찾아온 거예요. 정신적으로 갑자기 막 하늘이 노래지고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포기하다 또는 낙심하다, disappear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원어의 뜻을 살려서 우리말로 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해본다면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과거가 아닌 지금 극도로 당황하게 된 것, 이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환난의 특징이 여러분 요즘 우리식으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는 일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그냥 어렵기에? 그저 힘에 부치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에? 아니라는 거죠. 모든 환난의 특징은 사람을 극도로 당황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은 더 나아가 나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환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변종 바이러스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지요. 처음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을 때에는 정말 강력한 코로나19가 있었어요. 그 바이러스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백신이 또 개발이 되고 또 우리가 또 백신을 접종을 하고 치료제도 나오고 하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좀 힘이 빠져버리는 그런 변종 바이러스들이, 이제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코로나19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최근에 어느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녀가 셋이 있는 그런 가정인데 어린 자녀인데 둘째가 그만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그 아이와 같이 방을 같이 쓰고 그 방 안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 엄마와 두 자녀들은 또 격리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 아빠가 코로나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집에서 나왔어요. 잠시지만 그 어린 자녀에게는 아빠 없이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같은 집안에 엄마와 다른 또 자녀들이 있지만 방 밖에 나오지 못하고 방문을 닫은 채 아빠도 없이 혼자서 엄마 아빠 언제 와? 엄마 아빠 언제 와? 울면서 그 우는 자녀 방문도 못 열어주고 같이 우는 그런 상황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코로나 검사를 마치고 온 아빠는 아빠 여기 있어 하면서 그 자녀를 또 안아주고 안심시켜주고, 아빠 여기 있잖아, 이제 괜찮아, 아빠 여기 있잖아, 아빠 여기 있잖아, 이제 괜찮아, 그랬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 아니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꼭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요. 하나님 옆에 계세요? 하나님 옆에 계신 거 확실해요? 하나님 옆에 계세요? 하나님 옆에 계시죠? 하나님은 그걸 듣고 싶으신 거예요.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언제 와? 하는 그 어린 자녀의 그 마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 언제나 변함없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은,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리고 집에 그 어린 자녀와 격리를 하는 그 가정이,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식구들이 전부 다 양성 반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다 걸렸으니 다 같이 이제 격리 안 하고 자유함을 누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정 가운데에 쉼을 허락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왜 이런 환난이,
왜 이런 어려움이? 아니, 할 일도 많고 아이들은 이제 막 계약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을 처음엔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쉬게 하시고 또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옆에 계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육신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육신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 공급받아야 하고 채워져야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십니까? 한 주간 가운데에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기, now and here, 바로 여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일 수가 없어요. 위로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 제주 동부교회 가운데에, 제주 동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무려 114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114년 동안.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예배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은 인생의 일들을 견디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견디게 하신다.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위로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는 무엇인가? 사람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은 견디게도 하신다는 거죠. 6절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견디게 하시느니라, 견디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견디게 하다, 견디다라고 하는 말도 두 단어가 같이 합성이 돼요. 결합이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는 무엇 아래에 라고 하는 단어와 머무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무엇 아래에 머물러 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 다윗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환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일생 전체를 여러분 환난의 연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에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울 왕으로부터 이유도 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또 그가 정말 늘 기도하며 살아갔지만 사람들에게 쫓겨서 그만 동굴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야 하는 그런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해 주셨어요. 다윗은 그 위로의 하나님을 특별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강한 성이시다, 산성이시다, 방패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요새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그는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쫓기던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다윗이 말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견디다라고 하는 것은, 견뎌낸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의지로 견뎌낸다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의지와 생각으로 견뎌내면 언젠가는 한계점에 딱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는 거예요. 참는 거라고요.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면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져요. 다윗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환난의 압박 속에서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간 거예요. 왜 날개라고 했을까요? 아니, 왜 날개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날개는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날개는요, 그 아래, 날개 안에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래서 지낸다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날아오르는 거예요. 소망은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둥구름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황된 생각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견뎌내면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벌레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에고치 속에서 나와서 날개짓을 활짝 펴고 저 창공을 향해서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견뎌내고 그리고 이겨내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평생 했던 그의 영성 훈련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윗처럼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삶을 부단히도 애쓰면서 살았기에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 간증과 고백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파라클레시스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은 환난보다 더 큰 위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개. 아무리 환란이 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로의 날개는 그 환란보다 더 큰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7절에 소망이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니 이제는 내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언젠가는 내가 비상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고난에 참예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참여 또는 참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기꺼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나게 되었지만 환란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바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말로 영어 성경을 보면 partake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위로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란,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괜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란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항차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세 자녀를 둔 그 가정에 그 엄마가 이런 간증을 해요. 아이들 개학인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나. 그런데 아이들이 다 낫게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이들이 개학도 하기 전에 항체가 더 생겨서 학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거예요. 환난 없는 사람 없어요. 어려움 없이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다. 모두가 다 인생의 압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위로를 받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14주년입니다. 하나님은 114년 전에도 여기서 우리 제주 동북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114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민족의 큰 환란이 여러 차례 있었죠. 또 각 가정들마다 정말 보릿고개를 지나가기도 하고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환란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위로해 주셨고
견딜 수 있도록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연로하신 분들이 산 증인으로 앉아 계시죠. 또 지금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은 믿음의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큰 환난보다 더 큰 날개 그늘, 위로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쉬게 하여 주시고, 쉼을 주시고, 또 새롭게 빚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날개짓을 하면서 소망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날개를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우리 함께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우리 1절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날개 및 주 날개 및 내가
더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고백합니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자 위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보다 더 큰 위로의 날개, 소망의 날개를 준비하고 계신 줄 이제 알았사오니 위로의 하나님 그 주 날개 밑에서 평안히 거하고 새 힘을 얻고 또 날개짓하면서 소망이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님 주여 바라고 나아가는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날들 가운데에 예기치 않은 인생의 환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들을 능히 이겨내고 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평강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에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육신이 하나님 회복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난보다도 더 큰 소망의 날개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해야 될 기도, 내가 해야 될 그 일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끝까지 소망의 날개로 훨훨 날아 올라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힘을 얻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명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제주 동북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